수 없는 지식,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선생직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학을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빛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훨씬 나은 사람. 빛. 예수님은 빛이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특성이 있는데 빛의 특성은 보여지는 것이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빛은 스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는 게 그게 옳으냐 옳지 않다. 근데 예수님은 옳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은 전에는 우리가 나를 몰랐는데 빛이 오고 난 다음에 나를 알게 됩니다. 나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나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학문으로 볼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 전에 학문의 세계에서 전에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딱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춤을 추는지. 너무 아름답게 춤을 추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 자연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네? 천국을 지금 본 것처럼 보고 살고 있잖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또 단 한 번 경험한 일이 있어요. 개가 짖는데 그 속에서 말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개가 어떤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에 관한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루 지나고 났더니 다른 데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스스로를 깊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혀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경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그런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 조명이 되고 빛은 다른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연예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런 것입니다. 그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주님이 제게 기도를 시키는 내용들 가운데서 말씀을 나눌 때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둠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는 사망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 양성 교사님 골프장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골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골프 재미있어요. 골프는 출발을 하는데 골프는 어디를 목적으로 하냐면 저 끝에 보이지 않는 저쪽에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천공문과 같은 아주 작은 컵을 향해서 갑니다. 모든 운동은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적의 기술과 적의 허점을 공격해서 이겨먹는 게 모든 운동이에요. 네. 근데 골프는 다른 사람의 허점을 이겨먹는 운동이 아니에요. 내 목표를 성공시키는 게 골프예요. 그러다가 골프공을 오비르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물에 빠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을 하나 잊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점수를 잃을 수도 있어요.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수하고 범죄해서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골퍼는 공을 20바짜리 100바짜리 프로들이 치는 건 아주 비싸대요. 프로들이 치는 공은 아주 최고로 비싼 공이래요. 중고도 100바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었다고 해서 빛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홀컵에 공을 넣으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혹 실수하고 혹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문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빛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나눈 바 있는데 이제는 빛의 증인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빛의 증인. 빛의 증인, 빛의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물론 세례 요한도 예언자로 나오기도 하지만 현존하는 빛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뿐입니다. 하나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침례 요한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그가 증거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에 대해서 증거했고 목적이 자기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다 그랬어요. 믿게 하려는 거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는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 기다림의 주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세례요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식의 목적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고 오직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한 사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느냐? 다른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세례요한이었는데,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세례요한 하나뿐이었는데, 왜 하나뿐이었냐? 왜 하나뿐이었냐? 왜 하나만 될 수 있느냐? 왜 그 이상은 안 되느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세례요한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형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육체적 모양이었지 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공식이 영으로부터 살리는 게 살리는 거지 육으로부터 살리는 건 살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고난 받아야 하려면 고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파야 하려면 배고파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야 하려면 병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능력이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을 무덤을 찾아가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가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보러 말미암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가난이라든지 병이라든지 고난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배고프게 하면 배고파라. 하나님 병들게 하면 병들어라. 그 배고픈 게 이유가 뭔지를 찾아라. 그 병든 이유가 뭔지를 찾아라. 돌아다니며 구별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그걸 철저하게 배고프면 배고파.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 찾아. 병들으면 병들어.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아라. 얽힌 문제가 있어 풀기를 원하시면 그걸 풀면 하나님이 병 고쳐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시길 원한다면 유익이 될 것이고, 네, 그런 거죠.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오직 한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답은 성령 충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론을 통해서 예수께로 사람을 이끈다? 그건 허상입니다. 그건 허구입니다. 그건 상상,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모세, 다윗왕, 엘리야, 엘리사, 침례 요한, 이분들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성령의 지혜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성령 받으니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지. 어느 신학 출신이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학문을 통과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만이 나를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분만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 풋고추가 맛있어요. 풋고추가 좀 맵지요. 안 매운 거, 비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매워야 맛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먹어야 맛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추를 먹을 때 맵다고 꿀 찍어 먹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신기해요. 고추가 맵다고 꿀 찍어 먹는 사람은 없어요. 고추가 매우면 뭘로 먹어야 돼요? 고추장으로 먹어야 돼요. 고추장으로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영이신데, 영이 본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려면은 성령으로만 그분들을 영접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그분들을 영접할 수 있어요. 생명 아닌 이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생명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요. 네. 돌 있어요. 돌. 한국의 돌. 그 자식 말이지. 그놈은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돌 그 자식. 네. 돌 여러분들 모르죠? 네? 신학 출신이에요. 신학교 나왔어요. 한신대 나왔어요. 그 형이 또 목사님이래요. 또.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하네요. 근데 단서 말을 우리 애가 이해할 수는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외울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은 장인데,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만이 나를 증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분만이. 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믿음을 가진 거냐?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그 고넬료의 영혼 속에 집어넣은 분이 누구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먹어가시죠. 좀 더 먹어가시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랬다고 했어요.
누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빠지지 않고 가서 집회를 하는 날이 빨리 와야 돼. 집회를 하는 날. 예. 성령 받아라 말 한마디 하면 성령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많은 말 안 했는데 네. 복음이 열리고 하늘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사도행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와야 돼. 우리가 지금 네 말을 듣고 여기 오긴 왔지만은 이제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믿는다. 예.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주님을 오셨고 성령님으로 주님을 사역했고 성령님으로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빛에 대한 증인의 자격입니다. 성령은 빛인 것입니다. 성령은 빛인데 성령이 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영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영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지식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간증하고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온 세상.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각 나라에 일주일씩 집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각 나라에 모든 나라에서 일주일씩만 집회하게 해주십시오. 일주일하고 그 옆에 나라로 넘어가고 일주일하고 그 옆에 나라로 건너가고 일주일하고 그 옆에 나라로 건너가고. 그래서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 한 100개 내라 되느냐 모르겠네. 조그만 나라까지. 네? 100주인데 100주면은 한 3년 돌아가면 3년이면 되겠지. 온 나라를 온 세상을 다 한번 밟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간증하고 북한에도 이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김정일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봤는데 미사일 한 방이 이익을 봤어요. 김정일 잡으려고 미사일 하나 쏴야 되는데 미사일 안 쏴도 죽잖아. 죽었어요. 이거는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벙커스터 하나 쏴놓고 또 미사일 쏘고 그럴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시간에 어디 갈 때 쏠 거냐 그거 지금 다 그런 거 계산하고 있는 건데 미사일 한 방 이제 이익을 봤어요. 이제 여러 방 이익을 봐야 돼. 여러 방. 하나님께서 여러 방 이익을 보기 전에 우리 같이 가서 북한에 가서 한번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사적 미사일이 아니고 성령 미사일이 떨어져야 돼. 성령, 오직 그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전도자들이 신학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는 성령의 폭탄을 터뜨리고 다니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의 폭탄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어져야 돼요. 무기라는 것인데 이게 성령은 사실 무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는 무기거든요. 무기.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단약 공장이 있었어요.
탄약 공장 정비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 탄약 공장, 탄약에 대해서 전부 제가 압니다. 이 탄약은 뇌관에 문제가 있고 뇌관을 교체해야 되고 어떤 뇌관을 써야 되고 어떤 화약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거 제가 이제 그 명령 비판을 서부터 받아가지고 공장에 하달하는 그런 사무직이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가상 전쟁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가상 전쟁을 하는데 그게 뭐냐? 무기 전쟁이에요. 무기. 미팔군, 용산 미팔군에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 전쟁이 터졌다. 가상 시나리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무기가 얼마 양이 한국에 있고 이게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는 무기 요청이에요. 무기 요청을 하면 미군에다가 무기 요청을 하면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도달해 오는 게 일본에 저장되어 있는 무기가 건너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무기 가지고 싸우는 동안 싸움이 시작되면 곧 일본에서 무기가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면 무슨 무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무슨 무기가 하루에 얼마나 발사되어야 되고 무슨 무기가 하루에 얼마나 소비되고 이게 이제 계산이 딱 나와가지고 그거 항상 계산해가지고 공급을 받는 것이. 월남전 때 절 보고 그 일 맡으러 가자고 했는데 못 갔어요. 갔으면 월남전에서 그거 했을 건데 무기 조달에 대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 무슨 무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하루에 사용되는 게 얼마고 그거 그 사물을 제가 봤을 건데 못 갔어요. 제가 얘기하냐? 무기는 쓰면 소비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소모되는 영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은 더 효과적인 무기가 와야 돼요. 더 효과적인 무기. 더 효과적인 무기가 있어야 적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가 있어야 이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성령 가지고는 우리는 어제 쓰고 오늘 일할 무기를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한 영의 세계는요 도피처를 자꾸 만들어요. 다른 방법을 자꾸 만들어요. 다른 방법을 만들어요. 6.25 전쟁 때 그 우리 한국이 손해본 게 많이 있었는데 후퇴를 하면 무기를 다 못 가지고 가거든요. 후퇴가 급하게 도망가기 바쁘니까 이미 가지고 왔던 무기를 못 가지고 도망가요. 근데 그거를 북한 놈들은 썼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놓고 간 무기를 못 써먹었어요. 탄약을. 왜 그런 거 아니? 이 북한 놈들은 그거를 계산했어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놀랍죠? 깜짝 놀라죠? 북한의 무기는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 거보다 1mm 내지 2mm 컸어요. 박격포 같은 거는 60mm 우리 박격포를 가지고 있는 저놈들은 61mm. 그러니까 저놈들이 못 쓰고 간 무기를 우리가 못 써먹는 거예요. 우리 기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놈들은 우리가 쓰는 무기보다 1mm나 2mm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거리가 좀 떨어지지만 우리 걸 가지고 사용하면 비거리를 떨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니까 홧김이 세잖아요. 그래서 100m 갈 거를 우리 탄약을 쓰면 80m밖에 못 나가지만 그거 계산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써먹었어요.
근데 우리 무기가 북한의 무기가 됐다는 거죠. 우리 무기가 북한의 무기가 되고 북한의 무기는 우리의 집이 된 거죠. 왜 집이 됐어요? 북한의 무기 많이 쏴져 있는데 한국군이 거기가 폭탄을 거기 떨어지면 이게 폭탄이 되잖아요. 폭탄. 우리를 죽이는 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군사 용어, 무기 용어 잘 몰라서 이해 잘 안 되죠.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악한 놈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악한 놈이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사역을 하면 내일은 악한 영은 그거를 방해한 공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필요한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권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령을 받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성령의 은혜를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가 악한 영의 신식 무기를 다 때려부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